나이가 들면서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목욕탕을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젊었을 땐 목욕탕 가는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다 하면 서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 즉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때를 벗기는 것만이 목욕의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때를 벗기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그 굳어졌던 뼈 마디마디, 그리고 뭉쳤던 근육 하나하나가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푹 당기면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를 느끼는 것이 목욕의 진정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목욕탕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공포영화입니다. 우리가 3박 4일 함께 모여서 이 수련회를 하는 것, 영적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지만 더 가까이 하실 때가 있고, 세상의 잡다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온전히 찬송하고 온전히 기도하고 온전히 말씀 보는 시간,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1년 365일 중에 단 3, 4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니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굳어졌던 여러분의 영혼이 녹아지고 또 묵은 때가 혹시 있다면 쫙 빠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참석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놀러라도 하러 왔다 가십시오. 밥값은 제가 대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바라보시고 다음번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PPT 보시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좀 늦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알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일. 두 번째, 잔성왕 분량. 세 번째, 어린아이. 네 번째, 주님께 잘하는 자. 다섯 번째, 구원받음과 진리를 아는 것. 이런 주제로 보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느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되고, 과연 나는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주님의 충만함을 아는 사람인가? 혹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닌가? 나는 과연 주님께 자라나는 사람인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은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자신의 영혼에 조용히 진리를 갖다 두신다면 내가 보일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있습니다. 드디어 14절에 등장합니다. 누가? 어린아이.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되지 말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상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상징은 뭐냐면 순수함입니다. 부정적인 상징은 미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실 때 이 두 가지 상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이 긍정적인 상징으로 쓰여지는가 혹은 부정적인 상징으로 쓰여지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즉 미성숙한 사람이 되지 말라.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입니다. 부모의 입장 이해합니까? 단 게 먹고 싶다.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렇죠? 어른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떼쓰고 웁니다.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자기 감정에 휩싸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 자기 입장, 자기 이익,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계속 여기에는 어린아이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에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어린 아이였던 겁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사탕, 초콜릿, 작은 유혹에 빠져서 못된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하는 거냐? 눈앞에 달콤한 이익 때문에 본질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 속임수와 유혹에 쉽게 빠진다. 사탕만 보지 사탕을 주는 사람의 민낯을 볼 수 없다.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탕을 주는 사람. 칼을 들었냐 사탕을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칼과 사탕을 든 사람이 누군지를 볼 수 있어야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볼 수 없으면 단지 사탕이다. 저분은 나한테 사탕을 준다. 저 사람은 나한테 칼을 들이댄다. 칼을 들이대는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수술하려고 하는 의사일 수도 있고, 지금 내게 사탕을 준 사람은 나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영혼의 분란과 내 영혼의 누락을 위해서 달콤한 것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결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아갑니다. 달콤한 말만 쫓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보셔야 합니다.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훈의 풍조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대세입니다. 뭐요? 노스페이스가 유행하면 노스페이스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입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샤넬백이 유행이면 샤넬백을 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행이면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저것이 유행이면 저 유행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상의 사조든 소비의 패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흔들리며 사는 겁니다. 이 바람을 따라서 저 바람을 따라서, 사람이 만드는 교훈을 따라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 누굽니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불는지 한 가지 기억하고 갑니다. 바로 진리의 바람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흔들림이 없이 오직 한 방향으로 흘리는 진리.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그 조류를 따라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진리라고 하는 조류를 지루해하고 고루해하게 생각합니다. 유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그것을 쫓는다면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따라해 봅시다. 자기 감정과 형편, 입장이 판단 기준이다.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입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린아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님이든 자녀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러면 우리는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아유,
어린아이. 아빠 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안 사줘? 아빠 쟤는 왜 저거 사줬는데 왜 나는 왜 안 사줘? 우리도 좀 더 큰 집에 살지 왜 조그만 집에 살아? 누굽니까?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 감정, 자기 형편, 자기 입장이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육신의 이익과 영적인 이익 사이에서 계속 방황합니다. 왔다 갔다. 이 사람들이 계속 육신의 이익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동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흔들린다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익, 육신의 이익 사이를 어떻게 해요? 헷갈리는 겁니다. 저 믿는 사람인가? 해서 보면 저 안 믿는 사람인가? 해서 보면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자기 생각과 진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항상 잘못된 말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가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근데 어린아이가 문제를 비록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해서 그 애가 그렇게 사나 보면 말만 그럴 뿐이지 엉터리 아닙니까? 그게 어린아이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런 어린아이가 혹 있을지라도 머지않은 시간 내에 그 장성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자라나야 되겠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어린아이의 반대말은 어른.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5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무슨 얘기냐면 기초가 없고 기본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기초, 신앙에 대한 기본이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3절에 보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어린아이가 나오네요.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누가 나옵니까?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두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만약에 뱀이 유혹했다면, 뱀이 속이는 말을 했다면 하와가 이것 좀 먹어보라고 손을 내밀었다면, 그때 장성한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속이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말씀으로 물리쳐 이겼던 것처럼 하와가 아담이 장성한 사람이었다면 진리로 그 속이는 자와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으로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진리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육신의 이익과 영적 이익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과 진리 사이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삶을 보여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입장,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이익이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진리, 신성한 지식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기준이 자기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어떤 것이 나의 영혼에 유익할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그게 14절 말씀부터 있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것이 어떻게 되냐면 지각을 사용한다. 누구는? 장성한 사람. 그리고 연단을 받는다. 그리고 선악을 분별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의 말씀은 뭐냐면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이게 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의의 말씀은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게 아니라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게 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의의 말씀이라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의의 말씀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의의 말씀은 네 아들을 내게 바쳐라. 그 말씀이 실현됐을 때에 비로소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이 말씀조차도 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아들을 바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면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안고 있으라는 말씀은 결코 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성취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달콤함들,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수많은 은총들의 의미를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며 내가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은 첫 번째 특징, 뭘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지각. 뭘 사용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각을 사용한 겁니다. 이 아들을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이 아들이 나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지금 뭘 사용하는 겁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깨달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그게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고 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실 것이다. 이것이 뭘 사용하는 겁니까? 진리의 깨달음을 사용하는 겁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주실 때는 언제고? 어린아이라면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합당하지 않은가? 옳습니다. 그분은 항상 옳으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긍휼로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지각을 사용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연단을 받습니다. 연단은 시험하고 다른 겁니다. 연단은 두들기는 겁니다. 쇠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연단입니다. 쇠를 날카롭게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연단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면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집니다. 지각을 사용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누구냐? 장성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마강한 화살촉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수천 년 전의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고 진리 안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사모하고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휴, 이야, 의의 말씀 경험 못하는 게 좋지. 아이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누구냐? 누구라고요? 좀 용기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떨면 안 돼요. 이야, 나도 아브라함과 같이 이런 의의 말씀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누굽니까? 장성한 자.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청소년기. 자, 그렇게 되면 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최종,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죠. 뭡니까? 선악을 분별해요. 선악은 단순하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은 영생을 향하고 악은 영벌을 향한다. 어떤 것을 해야 영생의 길로 가는지 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옥의 형벌로 데리고 가는 건지, 이것이 나를 영생의 길로 데리고 가는지를 누구는 아느냐? 청성한 사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에겐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항상 늦게 오는 겁니까? 두 번째,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다는 건 시험 당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해지는 것,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 선악을 분별한다.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아니에요. 이 일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거고, 이런 말은 나를 지옥의 형벌로 인도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장성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장성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온전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누구요? 온전한 사람은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세 가지 요소: 배움, 실천, 경험이 뜨거운 불이 돼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뜨거운 불이, 배움의 열정이 타오르는 사람. 깨닫고 못 깨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 진리를 만나게 되면 실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이 활활 불타오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온전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과연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씀 하나를 대보십시오. 주님, 제가 혹시 어린아이는 아닙니까? 말씀 하나를 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를 닦아주실 것이고, 주의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금주에 그런 은혜로운 경험이 예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큰 테두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뭐를 하랍니까? 참된 것을 하라. 그러면 주님께 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해 보세요. 주님께 닿는 자.
주님께 닿는 자, 주님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랍니다. 주님께 자라는 자, 이게 온전한 사람이고 장성한 사람인데, 이 주님께 닿는 사람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양식을 먹는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께 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식은 두 종류의 양식이 있습니다. 좋은 양식 두 가지. 첫 번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두 번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양식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렇죠? 두 번째 양식,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 깜짝 놀랐습니다. 뭔가?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 양식 먹는 즐거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어찌 보면 듣는 양식처럼 들려지는데, 두 번째 양식은 듣는 양식이 아니라 실천하는 양식, 경험되어지는 양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양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는 즐거움이 충만한 사람이 주님께 닿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뒤에 말씀 15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 때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 뭐로 상징되어 있습니까? 머리. 자, 그럼 머리에 닿는 건 뭡니까? 자, 보세요. 제 손이 있죠? 뭐에 닿았어요? 그럼 발은? 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난 절반도 안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닿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닿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께 닿는 사람이고,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동의도 되셨나요? 자, 그러면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개념이죠.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을 때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 그게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비교해 본다면 머리의 판단을 존중해서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것이 몸이요 지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서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손은 단지 따랐을 뿐이죠. 아, 목마른데 물 마셔야지. 손이 생각하나요? 심장이 생각합니까? 어디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는 물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손은 컵을 잡을 거 아닙니까? 판단하나요? 안 하나요? 판단 안 합니다. 각자가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 되신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의 판단은 존중하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 닿아요? 주님께 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가능한 게 바로 오직 사랑 안에서라는 그 말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전제는 오직 사랑 안에서. 벌써 이런 얘기 들을 때 마음이 좀 거북스럽고 그러면은 아직 세상물이 들 빠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기뻐요. 맞아, 막 그렇지 뭐. 내 삶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못 살아도 이거 세상물이 빠졌습니다. 전제는요, 이게 인간의 의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만 이게 가능합니다. 그럼 오직 사랑 안에서가 뭐냐? 한낱 노예에 불과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갇혀있던 나를 주님의 희생으로 건지셨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자각하고 이 두 가지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들은 머리 대신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결정하시든지 그대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사랑 안에서입니다. 노예에 불과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갇혀있던 나를 주님이 희생으로 건지셨다. 이걸 자각하고 이거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는 사람이 오직 사랑 안에서. 15절 말씀. 한낱 노예에 불과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서 고통받고 갇혀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희생으로 건지셨으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 말고 무엇이 있겠는가 하는 자각과 감사 속에 사는 사람들은 머리 대신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느냐? 온전한 사람이요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온전한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참된 것을 한다고 그랬죠. 자, 온전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오직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두 가지 사실에 대한 자각과 감사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를 한다고 그랬냐면 참된 것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알레투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말하다. 두 번째, 진리를 전하다. 세 번째, 진리대로 살다. 이게 알레투오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말하는 것. 두 번째, 진리를 전하는 것. 세 번째, 진리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오직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진리. 이 진리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겁니다.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알레두오입니다. 참된 것을 하며 진리만이 남은 삶,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절로 주님께 자라날 수밖에 없고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러분 참된 것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어디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15절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된 게 16절 말씀입니다. 이 16절 말씀은 다음 주에 수련회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하나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예에 불과한 나를 주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있던 나를 주님의 희생으로 건지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각하고 이것에 대한 감사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진리만을 말하고 진리만을 전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온전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이익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형편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리로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누가 내게 와서 청종할 사람이 있겠는가? 누가 내게 와서 배우는 사람이 있겠는가? 주님은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치심 속에, 성령의 가르치심 속에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짐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억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에 새겨져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3박 4일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옵소서.